우리 거울 한번 보시지요. 거울 보는 시간. 움직이면서 거울 볼 수 없습니다. 거울 보려면 그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거울 보는 시간을 주십니다. 어쩌면 예배의 시간, 거울 보는 시간입니다. 멈추는 시간이요. 왜요?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거울 좀 봐라. 네 모습,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봐라. 교회는 하나님의 꿈, 기대, 바램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간절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이 그려놓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를 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그림을 색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토닥토닥 공동체라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일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도 그 일터에도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색칠되었고 또 토닥토닥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교회 밖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첫 교회는 가정이고요. 또 다른 교회는 일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른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터에서도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은 상합니다. 교회마저도 변질과 부패는 막기 어려웠습니다. 중세 교부들로부터 잘못된 신학과 교회를 바로잡고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모토가 구원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였습니다. 사제에게 사제나 고해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토는 솔라 그라시아,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지 사제나 교황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을 먹자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계몽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계몽주의를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과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들이 직업, 직장, 일터라는 말이 계몽주의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민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직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 부분을 관리하라고 맡기셨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일터, 직장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아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곳이 우리의 일터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이기에 봉사에 필요한 물질을 얻는 곳이 우리의 일터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우리의 일터로서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일터는, 나는 은퇴했는데, 나는 일이 없는데, 우리 모두의 생업의 현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일 거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머무는 곳이고요.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생업의 현장입니다. 애기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생업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곳곳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이니까. 우리가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흩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는 곳곳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모토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끊임없이 이것으로 우리가 서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모든 절에 주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일터는 주님을 떠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와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곳이 우리의 일터요 생업의 현장이라는 바울 사도의 강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연결된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교회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주의 말로 서로 토닥토닥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일터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토닥토닥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에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들먹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느냐,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나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생겨났다면 이것은 성경을 10번 읽지 않아도 기독교 영성의 바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든 동산 모임을 가든 우리가 일터에 가든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나의 의견보다 서로의 존중과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영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픈 사람이 존재합니다. 아픈 사람도 아프고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픕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한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공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공감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지금의 선교는 엄브렐라라고 합니다. 엄브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비 오는데 비 맞고 있느냐? 내가 우산이 2개인데 하나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우산을 내려놓고 같이 비를 맞는 겁니다. 같이 비를 맞아봐야 비 맞는 사람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먹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헐벗고 있는가? 왜 그들은 괴로운가? 아픈가? 함께 공감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셨습니까? 진리,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타인을 진정성 있게 대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설득의 3가지 요소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 표정 바뀌어지지 마십시오. 쉽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첫째는 로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토닥토닥.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먹었던 말씀인데, 내가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 그리고 두 번째 파토스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은 패션, 열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패션은 열정이 동시에 고난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려면 내 마음에 칼이 찔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편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위로하는데 토닥거리는데 왜 내가 아파? 예, 그것이 파토스, 패션인 것입니다. 열정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에토스, 이 에토스는 우리 영어의 ethic, 윤리라는 말이, 신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과 때로는 칼에 찔리는 아픔을 감수하고 전할 때 비로소 내가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신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열정을 가지고 설득하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일터는 나의 직급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며 기다려주는 공동체, 토닥토닥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로요? 첫 번째는 긍정적 태도, 포지티브 비헤이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종들아,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은 내가 원해서 종이 됐습니까? 아니요. 누군가의 푸시에 의해서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거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빚에 팔렸거나 내가 원해서 종이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자꾸만 푸시돼 버립니다. 누구에게 밀려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마음 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친 영혼들아, 누구에게 푸시당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밀려버리면 종이 되었습니다. 즉 마음이 상합니다. 자아가 상합니다. 내 자아가 상하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아가 침범당하게 되면 포지티브 비헤이버가 아니라 네거티브 비헤이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저분은 왜 자꾸 부정적이지? 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아가 침범당한 겁니다. 속상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건설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울 보며 내가 내 안에 네거티브 비헤이비어가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란 나에게 부여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종들아, 예, 내가 종이 맞습니다. 초라한 자리이지만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일,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 그래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꾀부리지 않는 것, 거울 보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왜 종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왜 나보다 높은가?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이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를 못마땅하고 부정적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남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설득하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부정적인데 어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자리이든 간에 주께서 주신 자리인 줄 알고 감당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쁜 일 가운데 걱정스러운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 중 불행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 앞에서 다툼이 일어날 화제를 꺼내는 사람이 있으며 둘 이상이 모이면 험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8월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져서 건강한 영성, 평안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positive behavior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적극적이 필요합니다. active behavior입니다.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 active behavior입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과 행동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 다 지키기 힘든데 큰 계명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액티브 비헤이비어, 모든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큰 계명, 이것은 성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액티브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와 같이 이웃을 감동시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내버리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서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명, 누구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의 자리를 포지티브 비헤이비어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액티브 비헤이비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코 종의 수고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종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종들의 수고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일도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생업의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가정의 일도 주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수고는 없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인정하시며 긍정하시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업을 커맨스먼트라고도 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졸업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학교를 끝내는 동시에 또 하나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로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멸망, 포로 잡힘,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회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맑은 물을 부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주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고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보다 함락시킨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난 뒤가 더 어렵고, 자식은 배 안에 있을 때보다 낳은 뒤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도 어렵지만
부흥한 다음이 부흥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즉 끝 다음에 다른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저의 130년 나그네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던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집트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는 줄에 서고 싶습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의 줄에 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축복을 해 주는 줄에 서야 합니다. 세상은 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무엇이 참 복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터로 나갑니다. 우리 일터에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시다. 얼마를 더 얻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을 어떻게 줄까 고민하며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시대의 야곱과 요셉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서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불이 먼저이고 비가 다음입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부흥이 다음입니다. 성결이 먼저이고 축복이 다음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축복이지만 순서가 바뀌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하십시다. 일하는데 열심히 하십시다. 만약 그 일이 무너지고 닫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삶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생업의 현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교회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터, 토닥토닥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한미교회의 연장 또 다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미교회를 지키듯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교회 지키듯 지켜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마음에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걱정보다 기도가 많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두려움이 참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였습니다.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진 곳곳의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